할렐루야, 저는 오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성도라 불리고 있고 저도 성도라 불리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거룩한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성도라고 불리고 스스로도 성도라고 지칭을 하는데 거룩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며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신가요? 노력하고 계세요? 무엇이 거룩이죠? 거룩이 뭔지 알아야 거룩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그죠? 거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분적인 대답만 하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그만큼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없어요. 거룩하라 명령형이고 거룩해져라 명령형이고 동사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져라. 자, 그렇다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단순히 관념,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관념적인 말들, 추상적인 말들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아주 다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거룩하라라는 말 역시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거룩해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과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서 거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은 누구한테 요구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거룩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거룩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요구되는 걸까요? 거룩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구약 성경 안에서 거룩과 관련된 규정, 계명, 율법들이 다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율법들이 주어지는 장소가 시내산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에 지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룩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몰라요. 나 죄사함이 뭔지 몰라요. 나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있냐면 모세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범죄해서 다 죽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범죄에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모세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자기도 못 들어갈 건데 앞으로 들어갈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열매를 맛볼 자들에게, 그 땅에 가서 풍요한 삶을 누릴 자들에게, 약속의 땅이 그들의 것으로 성취됐을 때,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성취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성취됐잖아요. 그것이 성취됐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과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즉 거룩은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거룩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구원을 누린 자, 그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뭐 용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거룩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거룩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룩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그 사람의 근본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의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22절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라. 꼭 소가 아니더라도, 소는 제일 비싼 거예요. 고대의 소나 양은 제일 비싼 거예요. 소나 양 아니더라도 뭐 낙이든 의복이든 뭐든지 내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와 피를 나눈 나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그냥 이웃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의 소나 낙이나 양이나 뭐든 의복이든 네가 보게 되면 핵심은 여기서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사람들의. 그 성향을 꼬집은 거예요. 그냥 짐짓, 그냥 한눈 감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나 고난당한 이웃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돕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해서 외면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하나의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누구 건지 몰라도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라, 이런 거잖아요. 4절에 보시면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더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도와서 그것을 짐을 부려주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까 말한 2세대들에게 다시 풀어서 주는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됐었냐면 시내산에서 선포됐고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원래 말씀은 재밌게도 출애굽기 23장 4,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줘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원수나 너를 미워하는 사람, 평소에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래 너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에 잘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딱 꼬집고 있어요. 거룩이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든 그야말로 누구를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나서서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 그의 생명뿐 아니라 그의 재산까지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아니 평소에 나한테 역하심정 갖고 사사건건 못되게 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진 걸 봤으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거룩은 모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해라 할 때 그냥 거룩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늘 보호하고 돌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져도, 내가 하나님을 때로 미워해도 하나님은 내 개인의 소유물인과 내 생명에 손을 대지 않고 혹여 내가 위기에 빠지면 지체 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평소 하나님 미워했던 사람, 종교 박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위기 속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너 평소에 나를 미워했지? 하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누가 됐든 나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기도 하고요. 또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재미난 것은 5절은 뭐에 대해서 말해요? 의복에 대해서. 6절, 7절은 뭐에 대해서 말해요? 먹는 것과 상관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이거 새가 있으면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렵, 사냥, 먹을 것을 취할 때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에도 먹을 것을 구할 때에도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할 때에도 뭘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 윤리가 적용되고 있다고요. 아까 위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의복, 의생활. 그 밑에서는 식생활.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집 지을 때 얘기를 해요. 주생활. 집을 지을 때. 즉 지금 여기 뭘 다 말하고 있어요? 의식주.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라. 이거는 패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음란의 죄나 혹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이 뭐와 관련돼? 우상 숭배, 이방 제의와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음란, 동성애와 관련되는 그런 형태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성생활 혹은 이방 풍속, 종교적인 뭐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잘 번대. 그래서 옷에다가 뭐
빨간 팬티를 입으면 돈을 잘 번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런 것들이요. 자, 그런 것들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길 가다가 나무에 땅에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을 때 어미는 놓아줘라.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자원, 식량 자원을 취할 때도 자원의 근원되는 것들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명 보호와도 관련이 있고 종족 보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씨를 말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질서와 풍요와 윤리에 대해서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의생활, 식생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오늘 본 기사예요. 아까 예배 직전에 뭐였냐면 뉴질랜드에서 양털을 깎는데요. 근데 양털을 깎는데 양은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많고 쪼글쪼글하대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려면 이 쪼글쪼글한 털을 깎으면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털 깎을 때 상처가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나 봐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양들이 버둥버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털을 깎을 때 옆에 나무 판자 같은 걸, 빨래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어요. 한 대씩 양을 후려치는 거예요. 양이 꿈틀댈 때마다. 그러면서 팍팍 털을 깎아냅니다. 이거를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임금을, 돈을 받는 사람들이 양털 무게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털을 깎기 위해서 옆에 몽둥이를 하나 들고 후려쳐가면서 털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를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그렇게 털을 세심하게 깎으면 하루에 얼마나 깎을 수 있겠어요? 양털을 깎는데 오래 걸리겠죠. 빨리 깎으려고 양들이 못 움직이게 널빤주로 머리를 쳐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그런 털로 우리가 옷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나 외에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의 생명체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새의 새끼와 새를 동시에 취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명체들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그 양들의 생명도, 양들의 삶의 질도, 그들의 웰빙, 삶의 양식도 사람에게 달렸어요. 그들이 행복한 닭이 되느냐, 행복한 양이 되느냐, 불행한 닭이 되느냐, 불행한 양이 되느냐는 우리한테 달렸어요. 오늘 제가 기사 하나 더 봤는데 그 촘촘한 닭장 안에서 매일매일 그냥 알만 낳는 걔네들 스트레스 지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오래 못 살아요. 닭이. 행복한 닭이 되어서 행복한 알을 낳고, 어차피 우리가 그 알을, 남의 알을 빼앗아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알을 먹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닭의 삶의 환경까지 고려해주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새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래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기후가, 우리나라는 비와 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야 비가 와도 비가 흘러내리고 눈이 와도 지붕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다 이렇게 뾰족 지붕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없기도 하고, 또 만들면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 평평한 지붕을 뭐에 쓰느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요. 그 위에 거니면서 휴식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지붕에서 재우기도 하고, 지붕에 곡식을 널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유흥장소로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평하고 넓으니까. 집에서 제일 넓은 곳이잖아요. 거실처럼. 그러니까 지붕은 다양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붕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지붕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튼튼한 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붕의 난간을 안 만든다는 거죠. 왜요? 왜 안 만들까요?
돈이 드니까. 대충 만들면 돈이 안 들지만 튼튼하게 난간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돈을 안 들려고 난간을 안 만들었다가 난간 위에서 일하던 종이 곡식 말리다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일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에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지키려면 돈이 드니까. 돈 안 들고 그냥 쉽게 하려다 보니까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의 이익을 누린 자가 그 피해 값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그 난간을 만드는 자,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 그 사고 위험도 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제의적이고 예배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그 사람의 가치관, 생활 방식, 삶의 자세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룩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거룩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겠다라고 해도 거룩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일상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거룩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이 여러 가지예요. 선하심, 온유하심, 사랑. 근데 그런 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거룩은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거룩을 닮아가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바꿔 말하면 거룩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절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마. 밭을 갈 때 소랑 나귀랑 짝꿍해서 밭 갈지 말라. 소는 소끼리 짝꿍, 나귀는 나귀끼리 짝꿍이지 소와 나귀를 짝꿍으로 만들어서 둘을 한 쌍으로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짤 때 양털로 짜든 배실로 짜든 할 것이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래요. 자, 지금 9절, 10절, 11절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거룩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은요, 완벽한 순전함, 완전한 단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완벽한 순전함, 완전한 단일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 단일성을 상징하는 규정들이에요. 섞지 말라는 것. 저를 보세요. 두 마음을 가진 자 부정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이런 거 있죠? 겉으로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속에 미움을 품고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게 덜 부정한 거예요. 마음과 언어와 표정과 생각과 드러나는 것들이 다 일치할 때 오히려 정결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런 피부병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피부병이 어때요? 피부를 희고 검게 얼룩덜룩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피부병이 어디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확 다 피면 어때요? 그때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머리에만 폈거나 등에만 폈거나 팔에만 폈거나 이럴 때까지는 다 부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싹 다 퍼지면 어때요? 그때는 오히려 정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정결에서 더 간 게 거룩이거든요. 여기서 거룩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 마음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음양이 있잖아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다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빛만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할 때 그 이면에 드러나는 뒷면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가서 지금 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된 줄 아세요? 무리바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너는 바위를 딱 쳐서 물을 내줘라.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성질을 부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바위를 막 두드려요. 그러고서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면서 모세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기로 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셨고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이 온전히 베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질을 내며 화를 내며 책망을 하며 마치 심판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구원을 베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했다면 자비와 은혜는 온전해야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질 내면서 돌봐주시고 짜증내면서 뭐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온전해요. 미운데 해주고 미운데 막 속으로는 미워 죽겠으면서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100% 완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요,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빛으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성결하라. 입술도 성결하고 마음도 성결하라. 한 입으로 쓴물과 쓴 말과 단말을 같이 하지 말라. 그냥 거칠의 말들, 의미 없는 말들, 과장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짜증나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거룩과 관계가 너무 먼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내 입술을 성결케 하라. 내 손을 성결케 하라. 내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건 이런 거예요. 못하겠으면 그냥 승질을 내십시오. 못하겠으면 그냥 당신의 그 부정하고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습니다. 제가 모자르구나. 제가 지금 속상하구나. 제가 아직 성숙치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껴주세요. 성숙하도록. 근데 겉으로 성숙한 척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독사의 자식들아 제일 얘기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위선적인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12절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겉옷 귀에 술을 다는 건 주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제사장도 아니면서 너희 모두 겉옷 귀에 술을 달아라. 이건 뭐예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표지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뭔가를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요, 성경책을 이렇게 숨기고 옵니다. 버스 안에서나 길에서 성경책 괜히 보면 누가 시비 걸면 제대로 못 싸울까 봐.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성도인 것을 네 겉옷에 술을 달아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세요.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내 스스로 드러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권사님이셔. 얼굴만 봐도 권사님이셔. 그래야 거룩이. 우리 밖에 나가서요, 목사들은 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서로 목사라고 부르지 마. 선생님이라고 불러. 밖에서 목사라고 목사, 밖에서 큰 소리로 밥 먹으러 가면서 목사님 부르면 되게 싫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 이래요. 다 목사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고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부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2025년에 거룩을 목표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